삶의 제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제사 이렇게 행하라. 오늘 삶의 제사 이렇게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요트를 아마 타는 요트 팀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요트 팀에 새로운 신입 회원이 한 사람 들어옵니다. 아마 실력은 꽤 있었으니까 들어왔겠죠. 던이라고 이름하는 그 친구가 들어와서 아주 거만스럽게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저를 부르기를 위험한 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를 뻐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매일매일 연습 시간마다 자꾸 늦기 시작하고요,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요트의 가장 윗서랍에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넣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던이라는 친구가 온 뒤부터는 자꾸 뭔가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자기 차에 넣어놓고 문을 꽁꽁 잠그고 다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던이라는 친구는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 요트팀에서 아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좋다고 해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력과 지식과 능력과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요트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혼자서 잘났다고 해서 요트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트팀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요트팀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C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 성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컴피턴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케미스트리,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삶의 균형 잡힌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모나거나 어디로 기울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분 속에서 잘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신앙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부분에서, 신앙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온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깹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그렇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인격적인 신앙인들의 가장 중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요, 바른 교훈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에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올바른 신앙의 인격 안에서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고요, 다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들이죠, 이상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기가 용하다더라, 이 말씀 참 좋더라, 저 말씀 있지 않느냐,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거나 우리의 신앙이 바른 교훈 위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단의 교훈이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에 이단의 교훈은 독약처럼 내게 들어와서요, 나중에는 이단의 교훈을 버리고 다시 정통 교단으로 들어오고 싶어도요, 마음 가운데 이단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교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타락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점령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유대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전,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당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듯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정결법, 거룩한 것 이런 거 따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인가 규칙을, 규례를 이렇게 자꾸 부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으냐면요,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도 천천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전혀 거룩함이 잘 안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건 겉모습이고 속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 빨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거룩하면 천천히. 걷는 것도 뭐 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뛰지 마세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집사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또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 왠지 거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인간에게 치장하게 하는, 인간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을 반복을 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한 구절을 갖다 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은 번드르르하죠. 겉은 거룩한 것 같죠. 그러나 속에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펼쳐본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채워진 것,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하게 가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교훈인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쉽다. 예. 아기가 은혜를 받았네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지금 뭐가 오는지 모르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의 율법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 자신을 치장하거나 우리 자신이 이 중에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그래 봐,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자랑거리, 그리고 교만거리가 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한번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것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바른 교훈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부분에서는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 부분에서는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바른 교훈이라면은 그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교훈들은, 구약은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행하라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럼 우리 벌은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뭐 문신을 해서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그 타락한 본성을 벗을 수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스모아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책이 있는데요. 뭐 책은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하여튼 책이 있어요. 베스모어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앙골라에 아마 선교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앙골라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앙골라에 가보니까 뭐 너무 황폐해서 이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뭐건 뭐 모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앙골라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곡식과 곡물과 야채의 씨 있지 않습니까? 씨들을 보내서, 야, 이 앙골라의 이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그곳에 이제 곡식이나 야채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잘 자라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면, 열매를 거두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곡물과 야채의 씨앗을 보내줬어요. 얼마 후에 다시 앙골라에 갔더니요,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곡물과 야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심으라고 보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절제로 종자 씨앗은 가난 때에도 기근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는 법이 아닙니다. 종자 씨앗을 먹으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미래고 현재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종자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거두게 될 큰 열매를 못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른 교훈은 절대로 지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마치 앙골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약속의 씨앗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심으면은요 물도 줘야지요, 나가서 김도 매줘야지요, 곡식도 거둘려면은 추수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힘듭니다. 그 수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실천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이 못 되고 바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고 계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년, 중학교 거기까지가 대개 아이들 감당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자랐으면 좋겠죠. 잘 자랐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지금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들은 빨리 우유를 끊고 이제 이유식을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은 빨리 기저귀를 떼고 이제 대소변을 가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빨리 자라나서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해서 알아듣는 아이가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업하고 나면은 18살이 되면 이제 취직을 하거나 자기 앞길은 자기가 이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바른 복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난 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주님, 내가 만약에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럼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제가 요즘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왜 신앙인들에겐 그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는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저 사람이 문제가 터지고,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이 문제, 아니 1년 365일 동안 문제가 없을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문제 없을 날이 없구나.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문제가 없이 내 삶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별 기도할 문제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문제도 없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안함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도 안 생각하고 살아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행복을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막상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불법한 자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큰일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문제가 조금 덜 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할 때는 아무래도 주님 생각하는 게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일단 주님부터 찾고 보더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그냥 잘 지내면요 부모는 애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정작 아프면은요 부모님은 그 옆에서 약도 먹이고 뭐 옆에 쉬게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가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치욕의 자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 성령께서 나의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바라보세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내 신앙이 성장했을까? 작년보다 올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몇 점이라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바른 교훈 위에 세워진 진짜 신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의 나의 삶과 예수님이 있을 때의 나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은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입은 음식 먹을 때 사용되는 기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기관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입이라는 기관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입이요. 예.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이야기가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서 14장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바르소서.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여러분, 수송아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백 불 되는 그 수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이 제사,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드리는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올 짐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냥을 잘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비둘기 잡아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못하면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곳까지 그 재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번대로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자기 순번이 되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이 내 피가 씻어졌다고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찬송의 제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언제나 아무 때나 매번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제사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송의 제사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사람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식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귀하다고요. 근데 자식 하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기승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녀 얘기. 돈 얘기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기승전 돈이에요. 뭐 자기가 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기승전 일이에요. 제 초도 어느 날 저에게 그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기승전 신학이라고. 그래서 성경 얘기, 그 신학적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당신한테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힘들다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는 했는데, 입술을 다물긴 했는데, 왜냐?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결국 입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으로요.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변화된 게 하나 있는데요, 집에 퇴근할 때 보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복음성가를 집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낯설다는 거예요. 평소엔 복음성가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복음성가가 들려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집에 복음성가가 들려진 줄 아십니까? 그 집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서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으로, 야고보서를 보니까 왜 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냈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 나쁜 이야기들로 입에 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요. 오늘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 실제로 이 찬송은요, 우리가 말하는 CCM이라든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언제나 함께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내 삶이 감사하네요. 여러분,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도서부에도 있어요. 근데 아마 없어졌으면 제가 다시 갖다 놓을게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은 조사 그리고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게, 뭐 점 하나 조사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살짝만 바꾸어도 그 말의 뜻이 영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넌 얼굴도 이뻐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못 얘기해서 넌 얼굴만 예뻐 이렇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예뻐와 얼굴만 예뻐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용광로 같은 정말 사이다 같은 말을 확 던지고 나면은 나는 참 시원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말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들은요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가운 얼음장처럼 이성적인 말을 내뱉으면은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시원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기보다는 꽁꽁 상대방의 마음을 얼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요, 온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좋은 온도의 이야기들, 언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인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의 입술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인데 이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 말이나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아 분노해, 아 화나, 아 원망스러워, 불평스러워. 여러분, 이런 말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이 내 안에서 담겨졌다는 이야기는, 그 입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이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화가 다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채워질 때 내 입에서는 결국 맞게 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입술을 조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속에서 무언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면요 반대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 아세요? 생각되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거리가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 분노, 절망, 상처, 여러 가지 문제의 세력들이 다 볶는 녹듯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과 나눔의 제사를 드립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찬송의 제사, 하나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예요. 여기서 쓰여진 선을 행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추론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번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시드니에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호주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미에 오래 있다가 다시 멜번에 왔는데 웬걸요? 멜번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 제가 그 전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던 얘기 많아요. 멜번은 길을 못 찾겠어요. 길을. 그래서 왜 길을 못 찾겠냐면 랜드마크가 없어요. 다 낮은 거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사야 될지,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누군가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와 동행한다거나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 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선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필요할 때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경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 본래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상조회 같은 뭐 기업가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친목 관계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 사업에 이익이 되는 어떤 아이템들, 정보들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은 그냥저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통용하는 공산 원시 사회죠. 원시 공산주의 사회, 기독교 공산 사회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서 그 가운데는 결핍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바로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를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코이노니아지라는 생각. 제가 지난주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몇 달 동안 어디 갔다 오신 집사님이 그쪽 교회를 다녀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좋냐고, 우리 교회가 좋냐고. 제 앞이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꼭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그냥 오피셜하게 얘기한 건 아닌지, 뭐가 좋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셀이나 이런 곳에서 함께 나눠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셀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문제 있는 것들은 함께 기도해주고요, 기뻐해야 될 것들은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럼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뭘 또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올해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년엔 좋은 사람들이 붙을 줄 믿습니다. 내년까지도 안 된다면 또 다음 해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전에 언젠가는 좋은 사람들 만나겠죠. 아니, 사람들 다 거깁니다. 만나서 살다 보면은요,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 송나라 때에, 옛날 얘기입니다, 명재상이었던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문공. 이 법문공이 어느 날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아직 재상이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관상가를 찾아갈 거예요. 관상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제 관상을 보시면 제가 총리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재상이 될 그런 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상가는 하도 용한 사람이라서 재상이 될 사람들은 방 안으로 들여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도 안 들여보내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법문공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그런 인물 아니니까 빨리 헛된 꿈 접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공이 그 관상가한테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제가 의원은 될 수 있는 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의원은 의사인데 지금 의사는 고급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천한 직업. 그러니까 이 관상가가 다시 한번 쳐다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뭘까? 재상이라는 높은 사람이 되겠냐고 물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의원 같은 낮은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라고 물어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아니 그렇게 높은 재상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낮은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문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고자 합니다. 재상이 되어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떠받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니 나라를 돌면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라도 고쳐주고자 합니다. 그때 이 관상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관상, 수상, 족상 이런 건 다 보았는데 한 가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심상.
내가 실수를 한 듯합니다. 당신은 분명 재산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재산감이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상.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시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뭐 기도 안 한다는 거, 뭐 이런 거를 강요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5가지에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평생 한 번 그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독교는 어떤 규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규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요,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기독교가 왜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종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고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다면요,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 안에서 이제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제 5분 기도했다면 오늘 6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다른 사람을 1명 도와줬다면 오늘 2명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내 헌금은 그래, 난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삶의 제사,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드려라. 여러분의 삶의 제사가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증명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